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픔은 본능적입니다. 배가 고픈가, 목이 마른가. 그런데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이랍니다. 입맛은, 식욕은 길들이기 나름이랍니다. 배가 고픈 것,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배고픔을 채우는 것, 그것은 입맛 따라 먹잖아요. 그래서 그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이라 그래요. 이 말이 좀 납득이 되십니까? 예? 납득이 되세요? 예. 저는 사실 비빔밥을 잘 안 먹는 체질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비빔밥에 길이 들어져 가지고, 비빔밥에 길이 들어져 가지고 그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을 알고 그 교제함을 통해서 그날의 배부름, 그거는 곧 우리의 만족함이고 행복함이잖아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그게 배부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 다시 말해서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이것은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로만 외우고 알고만 있다고 해서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 허기지니까 뭘 좀 먹어야지라고 하면서 늘 그때마다 편하고 웃음 맛있는 라면만 계속 그럴 때마다 끓여 먹는 그 입맛대로 산다고 하면은 허기질 때 배는 채우겠지만은 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건강이 좀 안 좋겠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특수한 체질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하여서 입맛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늘 인스턴트 푸드나 이런 것들로 채우는 이 입맛을 딱 거부하고, 나는 지금 당뇨도 위기 순간이고 뭣도 위기 순간이고 뭣도 이러고 의사한테 이런 처방을 받았으니까 늘 먹던 그거 식단을 개선해라 했으니까 그거 딱 입맛은 땡기지만은 딱 거부하고, 그리고 먹어서 뒤에 후회가 없는 것, 그것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짠 것 피하고 단 것 피하고 우선 먹기 좋은 밀가루 음식을 너무 자주 먹는 거 피하고, 그러면서 이래 맞춰 나가면은 우선 입맛이 길들여지지 않는 입맛에 그것이 맛은 없고 그 맛에 대한 스트레스는 아직 좀 남아 있겠지만은 허기진 것은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쌓이면서 뒤에 당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그런 것은 위험은 좀 줄어들겠죠. 그죠? 거기 이제 우리가 식단을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 의미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됐다고 치십시다. 그럴 때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그때는 기분과 감정의 수준입니다. 기분과 감정의 수준.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감동이 나로 하여금 뭔가 결심을 하게 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이제는 이리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도 잘 다니고 이제는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막 여러 가지 결심들을 해요. 그런데 그리 하자 하니 자기 몸에 딱 배어 있는 사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늘 자야 되고, 들어누워서 리모컨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TV 탁탁탁탁 누워가지고 늘 들어 누워가지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가
또 지겨우면 이리로 누워가지고 이제 또 스마트폰까지 막 도통해가지고 뿅뿅뿅뿅 뭐 게임 막 이리 또 해다가 그것도 지겨우면 또 유튜브 막 돌리면서 이리 또 봐서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뭐 성경 한 자 볼 시간도 없고 교회 가야지 결심은 했지만은 그러나 지 기분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음식으로 치면 지 입맛에는 안 맞는 거예요. 이래 먹어야 건강한데 그건 알지만은 입맛에 안 맞기 때문에 꼭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 요 비유가 이해가 되죠? 예? 입맛을 안 고치면은 지에게 배에 있는 식욕대로 가기 때문에 우선 허기는 면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 쌓이면은 궁극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어떻게든지 성령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다 도우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감정은 막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리 살아야지. 새 삶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지 몸에 배어 있는 사는 입맛은 감동하여서 머릿속으로 결심하고 감정적으로 결심하는 그대로 사는 입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래 해야지라는 감동은 있지만은 주일 되면 등산 가야 되고 교회 가야지 하지만은 동호회가 더 여전히 거리 안 가면 재미가 없고 성경 봐야지라고 하지만은 유튜브 시어머니가 이래서 우리는 이혼을 했는데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 거. 또 그런 걸 아주 좋아해요. 왜 내가 그걸 아는가 하면은 온천천을 걸으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있다 보면은 이게 이어폰을 안 꽂고 거단하게 털어놓고 이리 다니기 때문에 그럼 꼭 그런 것들이 꼭 이리 나와요, 그죠? 그럼 그리 해야 우선 지 체질에 배어 있는 사는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기는 감동하고 감정적으로 그래 감동하고 결심해서 이래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사는 맛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악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코드, 이 맛에 맞춰서 살던 그래야 뭐 사는 맛이 있는 것 같고 하는 이 감각을 아직 못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인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없습니다. 그죠? 여전히 그는 육체의 정욕의 굶주림, 안목의 정욕의 목마름, 이생의 자랑의 굶주린 것 목마름, 그걸 쫓아 살아야 사는 맛이 나고 오늘 해가 지는 것 같은 시간 가는 그것을 느끼는 그런 감각이 아직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게 그렇게 사랑의 절정이고 교제의 절정이고 신뢰의 표식인 것을 아는 맛을 못 느껴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못에 자기의 정욕에 여전히 줄이고 목마르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참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분류 같으면은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늘 불평과 불안과 원망과 늘 교회 온 만큼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동호회하고 산행을 갔어야 되는데 괜히 이 와가지고 늘 걸으면서도 또 오는 거예요. 또 가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대답을 하려니까 창피스럽고 안 하자니 속이는 것 같고 참 이런 게 곤란한 질문이죠. 그죠? 자, 그러면 보십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라고요?
같은 편이 되는 것. 그죠? 같은 편이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의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면은 누구와는 반드시 원수가 됩니까? 사탄과 원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정의와 정의의 편에 서게 되면은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불의와 원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 편이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처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처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박쥐입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그냥 지 살 길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같은 편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과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무리나 그 영역으로부터는 쫓겨남을 당하고 원수 취급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는 어떤 의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떤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리 되니까 거기서 애통함,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부족한 내 자신, 환경,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내게 이제 새로운 애통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이걸 위해서 내가 나답고 그 교제에 충실하고 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그 처신을 하는 그 온유함, 그 처신에는 어떤 때는 분냄이 있고, 어떤 때는 길이 참음이 있고, 어떤 때는 인자한 미소로 견뎌가는 그게 있고, 그 모든 것은 뭘 위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다운 처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함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딴에는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한답시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오해를 받고 지탄을 받으면서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가, 네 그런 행색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뭐 짐작이 된다, 이런 식의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비난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은 더 힘든 거는 뭐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욕의 대상이 되고 오해를 받게 되어지고, 이럴 때에 이게 굉장히 애통하죠. 그럴 때 이 애통함이 있으면은 뭘 하는 거예요? 이 애통함은 나로 하여금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냥 애통함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슬퍼하고, 그러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려고 그리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사람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들죠. 그죠? 종교는 늘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그리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고생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걸 두고 다 씻어내라, 그래 하면서 분위기 잡으면 펑펑 울어서 막 그리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네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뭐 그렇게 불리는 것, 그런 부속품으로 그게 왜 부속품입니까? 그런데 그리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속품으로 살지 말고 너도 한 여자로서, 너도 한 남자로서 네 즐거운 것을 하면서 살아.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죠? 뭐 거기에 그래서 힐링이 있다고 가서 분위기 잡아주는 데서 하면 펑펑 실컷 울고
그래 오면서 울다가 안경 젖는 게 힘드니까 빼놨다가 안경 잊어보고. 우리 정유사님이 거기 가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정유사님은 지하철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애통함을 가진다. 그리스도인됨의 표시로서 그 애통함을 가지는 체질이 있다. 그러면 그 애통함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 애통하도록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걸 하는 태도는 온유함이죠. 이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참 사람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잘 전달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 이를 처신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식욕을 고치는 거죠. 입맛을 고치는 거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정욕이 채워지면 우선 기쁘고 즐겁다. 이런 입맛으로 사는 인생이 이리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그리스도인됨이라는 이것을 공평하게 정당하게 인정을 받고 이 평가를 위해서 내가 처신을 새롭게 하고 이러면 사는 입맛이 바뀐 거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정말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하여튼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언가 이것을 알고 그 관심을 존중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는 겁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선순위를 먼저 딱 알고 이건 더 먼저 해야 되는 것, 이건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는 덜 중요하다. 요거는 것을 판단하는 걸 보고 뭐란가 하면 가치관이라 그래요.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는 가치관이 있죠. 그리스도인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처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 살아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너무 잘했어요. 딱 요 세 가지에 비추어 가지고 요 세 가지에 딱 맞을 때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요거는 나중 중요하지. 지금 라면을 먹고 싶다. 아니지. 약을 먹고 이래 해야 되니까 지금은 라면을 먹는 것보다 지금 의사가 정리해 준 그 식단대로 지금은 이걸 먹고 약을 먹어야지. 그렇게 딱 판단할 수 있는 것, 그 입맛 땡기는 것을 딱 거부하고 먹어야 될 그것에 입맛을 맞춰가는 요 판단은 의사가 처방해 준 그것을 딱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나다. 거기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것 같으면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오늘 내가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누가 제안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가는 것과 참 20년 지기 동호회가 모이는 이게 시간이 겹쳤을 때에 어느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는 것.
그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고민해서 판단하는 이걸 보고 뭐라 하는가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시부주의기 이리 하면 고민해보고 비교해보고 아이고 뭐 이게 교회 오늘 가도 뭐 보니까 별 것 없을 것 같고 다음 주에 내가 기도하니까 그때는 내가 가고 오늘은 여기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은 그런 가치관은 알지만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의의 주림과 목마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비교는 해보지만은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그 정욕이 일어나지만은 꾹꾹 누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충실해야지. 동호회와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내가 지켜야지. 그럴 때에 얼마나 그 갈등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중하는 거, 그게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방금 먼저 보았던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리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그리스도인됨, 이것을 딱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관리함에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9절.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자신의 내면이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겉은 바리새인이나 그 서기관들이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겉 행실은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처럼 늘 성전에 있고 뭐 규칙대로 뭐 금식하고 그런 모양새는 할 수 있으나 그 속은 뭐였습니까? 내면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했고, 그죠? 그 다음에 재산을 축적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그들이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 형식을 이용해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려고 했던 거죠. 자기 내면이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고 자기 정욕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줄임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말하는 이것은 자신의 내면, 내가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다닌다. 그는 결코 교회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결코 교회에 어떤 면에서든지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우는 양식을 찾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채우는 양식, 그것을 얻는 것이 그건데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 또는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아무리 들락거려도 그 정욕에 줄이고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양식은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의 예배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에게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쩝니까? 이 줄이고 목마름은 채워주지 않고 와 심판만 말하고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리 되는 거예요. 그죠? 양식이 있는 곳에 있어야죠. 지가 먹을 양식, 찾는 양식.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자신의 내면이 무엇에 의해서 줄이고 목마른가 그것을 딱 정리를 할 것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이 관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면만 관리가 되고 생활이 관리가 안 되면은 그건 도 닦는 종교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찾아보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잘하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기 교제가 있죠. 그죠? 교제가 있죠. 교제를 어떤 사람하고 하려 했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데는 온 데 다 있죠. 그거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내용과 수준을 말하는 거고. 와, 그 앞에 두 글자를 땡가 묶고 그렇게 해요. 그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 이게 이제 성도의 교제죠. 그죠? 성도의 교제.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늘 허줍잖은 얘기나 해서고 무슨 뭐 이상한 얘기만 해서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가 소위 말해서 친교, 뭐 따뜻한 교제, 친목을 도모한다. 그런데 장소만 교회고 이름만 교인들이지 교제하는 내용이나 수준은 보면은 뭐 관광차 타고 가면서 막 소주 한 병씩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광차에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팍 난리 나죠. 고속도로 달리는 관광차들이 왜 그 카텐을 전부 다 치고 다닐까요? 그 카텐 열고 가면 그거 다 들키거든. 그죠? 딱지 떼고 그러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교인들의 교제임에도 불구하고 교제하는 내용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이런 내용이나 수준이 아니고 거기서도 내나 이 뭡니까? 불의한 자들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에 적절한 그러한 내용의 교제들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전도회가 모여도 남전도회가 모여도 그래서 한 번씩 봄, 여름 뭐 야유회를 가도 처음에는 예배하고 시작하지만은 이제는 막 흥을 돋우려고 막 망가지는 그걸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교제로 자꾸 뭐 그런 또 대화, 그런 침묵이 자꾸 이래 쌓여지면은 하나님과 교제함, 경건의 생활에 대한 그 민감성과 경건의 생활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이런 감각이 자라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 이걸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일상의 삶을 해나가는 자기 관리, 이거는 절대 독수 공방이 아니에요. 독야청청도 아닙니다. 교제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제함이.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러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굉장히 이게 확 불길이 올라붙은 산불보다도 이게 더 강렬한 게 청년의 정욕이잖아요. 그죠? 이 정욕, 청년의 정욕이라는 게 꼭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참 많잖아요. 그 야심들이 있고 모든 면에서 그 막 내용도 없는 자신감으로 막 이게 청년의 정욕이잖아요. 근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가부좌를 털고 막 1년 내내 뭐 소위 말해서 참선을 한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죠? 철을 벼른다. 여러분 어딘지 모르죠? 나도 몰라요. 다음 시간에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어디서 나와요? 한 명이면은 넘어지겠거니와 두 명이면은 한 명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들어 주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디 있죠? 만만한 게 시편이고 잠언이죠. 자매 아니라 할까봐 틀려도 같이 틀리고 맞아도 같이 막 전도서야. 그죠? 전도서 3장인가 5장인가 거기 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고 정말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게 있다. 그러면은 혼자 어떤 그렇게 독신적으로 뭐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보고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그죠?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빛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덩그러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소금은 썩는 게 없으면 소금이 필요합니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 신앙대로 산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반드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데 그게 바르게 처신이 안 되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것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거 채우려고 금식하고 그거 채우려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늘 채워지는 것은 불평과 불만과 그냥 자기 똑똑함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거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것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철을 벼른다. 그렇게 했죠. 그죠? 그것처럼 이 생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생활은 다시 말하지만 혼자서 뭐 어떻게 완전히 지금 이게 아니고 그죠? 도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도 닦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은 뭔지, 믿음대로 사는 건 뭔지, 사랑은 어떻게 나누는 건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생활의 관리입니다. 그럴 때에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어렵게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가인 방식이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죠. 내 기분 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게 일해야 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배워가고 나누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실제를 확인하는 증거들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게 생활의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취미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가정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이든지 이런 면들을 자신의 신앙 고백에 맞추어서 살펴서 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고 오늘은 마칩시다. 자, 시편 86편. 시편 86편. 1절에서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왜 이 기도를 이렇게 처절하게 하는가 하면은 14절을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교만한 자, 포악한 자에 의해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너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하는 것 때문에 한편 자기는 초라하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반면에 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지 자신의 이런 처신과 초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는 이게 너무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5장 6절을 표현 같으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이 되고 있는 내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너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거는 그 실천은 이제 이 시편에서 보는 것은 관심사, 우리의 관심사.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나? 관심사와 더불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실천의 이 과제를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관심사가 뭐였습니까? 지가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니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것 자체가 아니죠. 자신의 이 초라함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마저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저 교만하고 포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저것들이 수그러지기를 바라는, 이게 다윗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돌아오사 주의 여종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으로 나오는가 네 분야에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관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내면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내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나를 끌어가고 있는 내 속에 이 용암처럼 끓고 있는 이 정욕은 무엇인가, 그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자기 자신의 본능적 정욕으로 이끌리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열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그 열망이 내 내면에 딱 용암처럼 화로불처럼 이걸 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내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했던 것은 생활이 그래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생활이. 내 내면은 진정성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으나,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생활은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서 또는 정욕을 추구하는 그 육체적 본능을 대로 즐기고 사는 그것을 따라서 늘 어울려 다니고 거기서 사는 맛을 느끼면서 지낸다. 그러면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오해받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죠. 그 다음에 했던 건 네 번째는 관심사.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겠다 하는가, 그 하는 행동의 과제가 딱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시편 86편에서 다윗의 기도에서 보았습니다. 내 처신과 내 처지, 이것이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들의 놀이객감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의 무기력함, 그것 때문에 초라해진 내 행색이 그들을 더욱더 기고만장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그들이 모욕하고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때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나는 힘이 있어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내가 이유 없는 저들 소나기에 놀아나는 가난함 때문에 내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 전도의 길이 막힌다. 그래,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만큼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나리라. 좀 더 벌겠다. 좀 더 모으겠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집을 한 평이라도 늘리겠다. 그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옷을 좀 더 저들 수준에 밖에, 저들 눈에 초라하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는 옷 입는 습관을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죠?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래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배고픈 것은 본능적입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입맛은 길들이기 나름입니다. 입맛을 잘못 길들여 놓으면 그 입맛대로 먹는 것 때문에 없어도 될 병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이 입맛을 잘 길들이면 건강하고 배고픔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병드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되겠죠. 입맛을 길들여서 배고픔을 제대로 해결해서 건강하게 살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품은 것과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습관이 배부름,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았던 그리스도인됨의 표시,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자 다른 여러 가지 말로 믿도록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면 내게서 쫙 드러나는 표시가 있는데 그게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고자 하는 이 판단과 처신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습관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리 사는 거 보니 저 사람이 늘 말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되도록 처신하고 그런 처신에 늘 목말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됨의 표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